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품은 경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교회, 또 담임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4개월 동안 어려운 청빙 과정 가운데 정말 애쓰시고 또 눈물과 기도로 헌신해 주신 우리 경주중앙교회 장로님들과 또 청빙위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담임 목사의 빈자리가 티나지 않도록 강단과 또 말씀의 자리를 힘써 지켜주신 우리 목사님들, 또 행정과 목양에 힘써 주신 우리 전도사님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한 마음과 또 한 뜻이 되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릴레이로 기도를 이어가고 새로 부임할 담임 목사와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우리 경주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에 경주시 충효동 태종로 399번지에 전입을 해서 이사를 해서 전입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장로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 전학을 마쳤고 큰아이는 이제 개학을 해서 또 학교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일 뿐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이 모든 과정과 또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 경주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17장 본문으로 여호와의 복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여호와의 복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우리 경주중앙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기록된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유다와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남유다도 그 당시에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수차례 약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던 것과 같이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나라가 심판과 저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무엇을 받게 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그 나라에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당시 열강들 사이에 놓여있던 이 남유다는 그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나라의 보존을 위해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애굽의 군대와 또 바로 왕이 남유다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이 아니라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무엇으로 힘을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그들이 무엇으로 힘을 삼았습니까? 육신으로 힘을 삼았습니다. 남유다가 가진 군대와 수많은 병거들, 그리고 인구와 영토를 믿고 그것들이 남유다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군대와 더 많은 병거를 모으기 위해 힘썼고 더 많은 영토를 가지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아무리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성이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과 방패와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과 저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누구에게서 떠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이 떠나 있으면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또 관심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상은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실까요?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일까요?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실까요?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이제라도 돌이켜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예언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여호와의 복으로 충만한 삶, 여호와의 복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여호와를 의지하는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첫째,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주시는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한 번쯤 의지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믿고 그를 신뢰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지난 봄에 저희 아내와 함께 남산에 있는 둘레길을 산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4월이었는데요 계절이니만큼 봄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벚꽃을 얘기하니까 경주가 벚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었는데요. 제가 그때 유심히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형광색 조끼를 입고 제법 빠른 속도로 발맞추어 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두 사람의 팔과 팔이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그 등에는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각장애인 마라톤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고요, 옆에 달리는 분은 그분을 도와주는 헬퍼인 것이죠. 잠시 동안 두 사람이 뛰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저 시각장애인 분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뛰어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의 그 말을 잘 경청하고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였을 때에 그분이 안전하게 그 마라톤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지금 사람이 나타났어요. 오른쪽으로 2걸음만 옆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3걸음만 옆으로 가세요.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시각장애인 분이 도와주는 분의 말을 믿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면 아마도 그곳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또 때로는 낭떠러지에 미끄러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분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그분이 말하는 대로 믿고 움직이면 안전하게 달릴 수 있고 마침내 결승선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 인생의 벽에 부딪히거나 또 넘어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의 시선이 바람에 출렁이는 바다를 보게 되었고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자 그는 결국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바람이 일자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사로잡힌 베드로는 결국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내 건강이 연약해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거나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거나 물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행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경주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을 믿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교만한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는 교회가 복을 받게 됩니다. 누구를 의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사모하면서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에 그 사람은, 이 사람을 교회로 바꿔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교회는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면서 부탁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의뢰라고 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고 또 마음과 상황에 따라 변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러 가지 복들 중에 우리가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호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목마름이라는 책에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구입하는 이유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죠.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차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 생활이 편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구입해서 그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자동차를 밀고 다니거나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차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불편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데, 마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방법대로 살면서 마치 자동차를 밀고 다니는 사람,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처럼 하루하루 힘겹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끙끙거리면서 자동차를 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은 채 내 힘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사모하면서 8절 말씀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가 강변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고 그 강변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으로 인하여서 나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아니하고 가무는 해에도 청청하며 그 잎이 그 열매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고 아무리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와도 그 땅 속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고 그 뿌리가 물가로 뻗어 있으면 그 나무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여호와의 물된 동산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경주중앙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인생의 문제와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복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고 이 세상 가운데로 마음껏 흘러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